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창조절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이 찬양을 부른 적 있으십니까? 네, 산에 올라갈 때랄지 또 뭐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를 바라볼 때랄지 이 찬양이 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그림하우스에 갔을 때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장소가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본당이 벽이 열립니다. 벽이 열리면 큰 창문에 아주 엄청난 자연이 펼쳐져요. 예, 그 가평에 있는 그 드높은 산이 펼쳐지면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호 목사님의 그 자부심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기는 우리는 벽이 열립니다 하면서 벽이 쫙 열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엄청난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자, 이 찬송가는 곡은 스웨덴 민요인데 이를 작곡한 칼 본 가이스트라는 작곡가가 이 곡을 이제 작사를 하고 이 곡을 편곡해서 만들었어요. 민요를 편곡해서 만든 것이죠. 이 본 가이스트가 1885년도에 스웨덴의 미케라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에 크게 압도당하면서 이 곡을 짓게 된 거예요. 이 시를 써가면서 짓게 된 거예요. 특히 이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번쩍번쩍하지 않겠습니까? 번개치고.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광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찬양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계에 가득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솜씨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길을 거니면서 보면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입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고 꽃이 여러분을 향해 반기며 미소 짓고 있는 것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무를 보고 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미소 짓고 있고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듣고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 있는 새들과 푸른 하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푸른 가을 하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색을 만들었을 때 그 푸른 색깔, 그 가을 하늘의 색깔을 낼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뛰어난 화가도
그 색깔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솜씨를 가진 고우라 할지라도 그 밤하늘의 색깔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창조를 보내면서 이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득해지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적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일 뿐이지 결코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황제는 백성들 위해 군림할 뿐이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위해 군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소식은 로마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점차 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잡아들이고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를 뒤흔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뒤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뒤흔들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연약할 때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스테논입니다. 아스테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 상태를 향해서 바로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를 향해 기약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약대로. 즉,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없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었을 때, 핏덩어리에 불과했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핏덩어리에 불과했을 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호흡할 수도 없어요. 호흡으로 스스로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나 기타 다른 우상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헌신을 잘하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어떤 지위를 주기도 하고 상을 베푸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들 속에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일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팔자 고치는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물론 여기서 팔자를 고친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미래가 열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연약한, 즉 가장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로마에 빠르게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은 비밀리에 아주 빠르게 퍼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무 슬픈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8cm 공간에 아기를 살려내고 죽은 엄마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8cm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 뼘도 안 돼요. 자,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10일쯤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경차가 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중형차가 아주 세게 달리면서 그냥 앞에 경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차에 타고 있었던 그 뒷좌석에 아기를 안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아기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있었죠. 아기가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숨이 멎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엄마는 생명의 줄을 놓지 않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차의 뒷좌석이 얼마나 심하게 찌그러졌는지 바로 8cm의 공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품속에 아기가 살게 된 것을 보고 나서야 엄마는 안도하면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고이죠. 그 엄마는 그 아이 외에도 두 자녀, 그러니까 즉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핏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본다면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그냥 보낼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감동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가장 감동스러운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낭비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약함 속에 머물러서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인생을 즐기며 자기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죄인을 비롯해서 아담에 의한 원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결국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간이 타락 속에 태어났다는 거야. 타락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해서 죄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는 핏덩어리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는 죄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의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면서 뒤에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이나 선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인과 선인을 위해 가끔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식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죄인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상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가 이 말을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구원파와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즉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매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만 구원받았고 다른 교회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와 이단들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죄사함 구원의 기쁨을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돼, 예배도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향해 성경은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난 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역시 이것도 구원파와 이단들이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집단 사람들, 즉 일반 교회를 경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속한 그들의 성도들을 옥죄기 위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전도를 채우지 못하는 등 11조를 하지 않는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죄하기도 하죠. 특히 이들은 말세를 심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도록 열심히 헌신하라고 죄책감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자, 정답은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단만 구원받았다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또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한 자세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고 우리의 헌신이 건강한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TV나 영화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데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영화가 9년 전에 상영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전사들, 워보이가 등장하는데 눅스라는 인물이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광신자 무리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 광신자에서 그가 각성하고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여기에 매우 특징적인 변화가 있어요. 광신도 있을 때는 굉장히 목소리도 커요. 목소리도 크고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고 막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참된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모습으로, 세 번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신자 무리들은 이단들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죠. 일반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경우에 광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신도의 특징은 에너지가 넘치고 시끄럽습니다. 목소리가 커요. 저도 뜨거운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집회를 인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성숙은 바로 묵상의 자리로 갈 때 있다라는 거예요.
늘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매우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신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공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묵상, 특히 조용한 묵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거닐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포근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제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능동적으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을 포함해서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원수된 자들이.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나 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귀가 너무 익숙하지만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더군다나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냥 독립시키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해서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노동이나 근로를 하지 않고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주어진 여가만 즐기면 되었습니다. 여가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요 속에서 지루함과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을 지어서 검투사와 사자와의 대결을 즐기게 했습니다. 잔인한 피가 튀기는 경기를 그들에게 관람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그들은 쾌락을 느꼈고 그 속에서 동성애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심령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을 비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 있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되니까 그 사랑을 베풀수록 그 삶에 감동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나눌수록 기쁨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이기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392년도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글라스 매도 목사는 말합니다. 피아노가 집에 있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모두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나타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듯 바이올린을 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나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의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깊어지고 사랑을 뜨겁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핏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핏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아버지 주여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따라 아버지 주여 떠나고 아버지 주여 연약함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강건함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